우리 오늘 함께 돌아볼 말씀도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과 제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보시면 시간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먼저 나오고 민수기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주신 때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28장의 경우에는 27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27장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위임식을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7장 마지막 구절이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위탁, 맡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이 뭡니까? 아니 그럼 안수하고 위탁했으면 이제 손 떼야 되는데,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위임식 때에 주신 말씀이 민수기 28장이라는 거죠. 절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바로 출애굽하고 40년이 됐을 때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에 나와서 2달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주신 말씀이라면, 또한 민수기 28장은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2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말씀, 시간적으로 40년 차이가 있는데 공통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친절, 선물, 은총 등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내리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실까요? 이것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그러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까? 근데 양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거두라고 하십니다. 올해 표를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또한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자꾸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보다도 앞서 다윗은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뭐라고 마음을 정했을까요?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금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처럼 다윗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조용히 차분하게 남들 깰까봐가 아니었습니다. 금은고야 수금아 깨어라. 시편 5편은 아침 기도시인데 관악에, 관악기, 나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상나팔이에요. 기상나팔. 저희는 신대원을 다닐 때에 신대원에서는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그럼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느냐? 알람을 다 하느냐? 아닙니다. 방마다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스피커의 용도는 물론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방송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스피커의 제일 주된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음악이 시끄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음악이 시끄럽게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찬양입니다. 찬양. 일어나십시오.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반전이냐? 그 스피커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뜯어서 선을 끊어버립니다. 처음에 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참 간사하죠. 주일날은 멀쩡히 또 뭡니까? 교회 가가지고 또 전도사하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그걸 자른다고 해서 새벽에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참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걸 자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걸 자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하면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새벽에 드리는 기도하면 왠지 차분하게 조용히 옆에 사람한테 막 들릴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드린 기도는 조용히 차분히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막 깨우는 기도였습니다. 깨우는 기도. 여러분, 따라서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다윗처럼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은혜로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돌아본 민수기 28장에서의 상번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다음이 민수기인데 이 두 가지 순서 원리를 보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건 로마서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냐?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계획, 구약에서 시작해서 그 계획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 건지셨음을 알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돌아보고자 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돌아볼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가? 예? 좀 하나님께서 막 1년치 은혜 한 번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막 살게 하시지, 왜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허물과 죄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허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1절에 보면 시간상, 역사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되는 날이고, 장소적으로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무려 430년 만에 해방을 경험하고 나온 이들입니다. 여러분, 430년, 말이 쉬워 430년이지. 여러분, 만약에 뭡니까? 여기 뭐 430년 사신 분이 그때 살아 있다면 뭡니까? 내가 430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요셉하고, 우리 요셉 할아버지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 사실 여기 우리 잠깐 있다 갈 줄 알았다. 그런데 바로가 죽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던 우리는 못 가고, 그때부터 그들이 태도가 돌변하더니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벌써 400년이 지났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도 해줬을 텐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430년 동안 사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좀 오래 살았지만 120년 살았죠. 다른 분들도 길게 살아봐야 150년.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430년 만에 해방을 경험한 이들은 뭡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애굽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신분이 뭡니까? 노예인 거죠, 노예. 나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엄마도 노예, 형제들도 노예.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도 노예.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안타깝게도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원 가정에서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는 최소한 이 상처를 물려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기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뭡니까? 나서 보니까 아버지 노예, 엄마도 노예, 형제들도 노예. 내가 기껏 자라봤자 뭡니까? 나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내가 또 결혼하면 또 그 자식도 노예.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무려 430년 동안, 할아버지 노예, 정조 할아버지 노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배은망덕이다 라는 단어를 올리게 됩니다.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베푼 사람의 덕을 잊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 눈에 보이는, 실제로 그들 눈에 보기에 그들을 인도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아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사실 뭡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낼 사람 좀 보내십시오. 저 안 갑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아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뭡니까? 아론은 동생에 대한 기억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동생이 뭡니까? 엄마하고 누나하고 어느 날 보니 갈대 상자 안에다가 갓난 아기를 담아가지고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는데 한 8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형 하는 거죠. 형.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형. 요즘 같은 뭡니까? 아마 유전자 검사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동행하게 된 이가 아론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기껏 막 앞에서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430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달 보름. 물론 이것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바로 앞장인 15장 2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지 사흘, 3일 만에 감사와 찬양이 원망으로 바뀐 것을 보여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딱 작심삼일 아닙니까? 은혜를 잊는 데 걸린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3일이면 충분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얼마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사십니까? 많은 분이 예배를 마치면서, 아니 돌아서면 하나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안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어떠냐? 정말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리는구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수술을 무조건 개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이 복강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강경을 하면 사실은 일단 뭐냐면 회복 속도도 빠르지만 일단 외관상으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없으니까 구멍만 뚫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보니까 복강경을 시도를 했습니다. 뚫어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의사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복강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흔히 하기는 갈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 아주 선명한 이 수술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갔더니 이 흉터를 없애는 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독일에서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믿고 이거 바르면 없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발랐습니다. 근데 상처가 없어지기는커녕 그대로인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대로 남는 거구나.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차라리 뒤에 있으면 보이지라도 않아서 괜찮을 텐데 이게 탁 앞에 있으니까 목욕탕만 가면
물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진 않는데 그때부터 제가 대중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괜히 마치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깨달은 그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셨구나.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교훈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여러분 왜 할례를 굳이 하나님께서 거기다 하셨을까요? 매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현실은 3일 만에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못 만났으면 잊어버린, 돌아서면 잊어버린,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날마다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의 투성이기 때문에, 연약함 투성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절기를 통해 주신 것처럼 매절기, 매일의 상번제, 매주의 안식일, 매월의 월삭, 그리고 뭡니까? 맥추절, 수장절, 모든 절기에 빠지지 않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게 우리다,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약함과 허물이 뭐냐?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원망이었습니다. 앞선 15장 24절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이란 단어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2절에 나와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한 장에서만 무려 5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앞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 온 회중이란 말은 모든 이스라엘 무리,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원망은 누룩처럼 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방 번지죠. 여러분 은혜는 참 이게 금방 안 번집니다. 그런데 연약함과 죄는 금방 번집니다. 사실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의 타고난 연약함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죄 덩어리다. 나도 죄 투성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예수님 처음 만나고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 저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 저는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당신이 죄인의 우두머리지. 당신이 주동자지. 당신이 제일 나쁜 놈이지. 난 아니야. 난 당신하고는 달라.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고 최소한 저의 이 못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의와 내 선함이 여전히 가득하구나. 그래, 당신이 우두머리지, 당신이 주동자지, 당신이 나쁜 놈이지. 난 아니야. 난 당신과 달라. 여전히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마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서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이 고백이 아닌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돌아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실 이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한 대답 잘 아시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자 보십시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당신이 제게 주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내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뱀이 줌으로,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뱀이 저를 꿰물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탓을 하고 있을까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 때문이다. 모세 당신 때문이야. 아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잘된 일에 대해서는 누구 덕분이라 생각합니까? 내 덕분이죠. 내가 잘했어. 자, 근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누구 탓이라 그럽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뭐다? 우리의 뿌리 깊은 연약함이다. 우리가 죄인 된다는 명백한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투성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연약함,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망도 많죠. 또 오늘 우리 두 가지, 원망 그리고 책임전가, 남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 깊은 연약함이다. 여전히 내 속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사실은 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